우리 성경 전체에 보시면은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세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 세 시대가 기적이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는 대로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시대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히 엘리야보다는 엘리사 시대 때에 기적이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예수님과 사도의 시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시대 때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사도 시대에 보면은 우리 바울이나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제 기적을 베푸는, 그 베드로가 그 에니야라는 사람을 죽은 것을 살리는 장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바울이 예를 들어서 수건, 바울이 그 수건을 갖다가 그림자만 가지고도 사람을 갖다 살리고 또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편적 계시, 보편적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거 자연적인 현상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나아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현상에서 되지 않을 때, 자연적인 현상이 방해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모세 시대나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보면은 기적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났던 한 기적입니다. 그 엘리사 시대 때 기적은 보면은 이제 그 물이 그 깨끗한 물이 되었다. 그다음에 뭐 엘리사가 어떤 여인의 아들을 그 죽은 자를 살렸다. 그다음에 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그 가족을 구했다 등등, 이런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대머리야 하다가 뭐 40명이 뭐 곰에 물려 죽었다, 이런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면은 이거 너무하지 않냐, 대머리야 했다고 죽일 게 뭐 있냐 하는 그런 얘기가 할지 모르지만은 그 기적도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오늘은 이제 뭐 말씀 다 못 드립니다만은 엘리야가 대머리라고 욕 얻어서 기분 나빠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시면은 엘리야는 굉장히 긴 머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머리야 하는 거는 네가 왜 선생님만큼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기형적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엘리사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오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그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샘이 있습니다.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참 신기해요. 그 여리고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지대가 낮은 지역인데요.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 그것만 물이 그렇게 쏙쏙쏙 그렇게 물이 맑은 물이 그 솟아오르더라고요. 물이 솟아 올라가지고 쭉 흘러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기가 바로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고 물을 깨끗하게 한 바로 그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물이 굉장히 맑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여리고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곳의 성읍은 참 좋은데, 성읍의 토지는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함으로 도산이 익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 성읍은 좋습니다. 땅이 좋습니다. 지대도 괜찮아요. 참 좋은 지대이지만은 물이 좋지 못함으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말하기를 세 그릇의 소금을 가져오라 하면서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고쳤다라고 하니까 고쳐졌더라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지대가 좋다고 하더라도 물이 좋지 못하면은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물이라고 하는 것을 유행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유행이 지금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빗대어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말할 만큼 진짜 아름다운 나라예요. 저도 뭐 비교적 많은 나라 가봤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 이렇게 꼽아보면 거의 100개국 가까이 돼요. 우리 뭐 원로 목사님 뭐 더 많은 곳 가보셨는데 한 100개국 가까이 되는데 갔다 올 때마다 인천공항에 뭐 비행기가 내릴 때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좋거든요. 좋은데 보십시오. 아무리 토산이 그 토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물이 좋지 못하면 토산이 익지 못해요. 말씀드린 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입니다. 유행이 좋지 못하면은 토산이 익지 못하거든요. 우리 풍토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유행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십시오. 예절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으뜸으로 삼았고요. 충효가 우리 어떤 도덕률이었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충효입니까? 충효가 아니에요. 여러분 충과 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충과 효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스승이나 부모님이나 임금에게나 절대 그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요즘 뭐 거스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죠. 막 올라서려고 하고요. 짓밟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이 요즘 그 세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풍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좋지 못하면 유행이 좋지 못하면은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프리카를 잘 가보시면요, 땅은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사실은 아프리카가 점점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초토화되는 것이에요.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저는 뭐 미국에 좀 살았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동부하고 서부하고 중부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 아닙니까, 그죠? 더더구나 조금 북쪽하고 저기 좀 북쪽에 있는 곳하고 저기 플로리다는 뭐 완전히 그건 정말 별개 나라예요. 미국에서는 보면은요 하루에 스키도 타고 뭐 서핑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추운 지역 중부 지역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추운 지역은 미네소타 지역입니다. 그 제일 춥습니다. 제일 추운데 그 플로리다하고는요 겨울에 보시면 보통 온도 차이가 심지어 어떨 때는 40도 50도가 나요. 우리 뭐 이필도 부사님도 잘 압니다만 그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 압니까? 로키 산맥이라는 산맥이 쭉 있어요.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그러니까 동쪽에 그 산맥 동쪽에 바닷 갈매기가 살아요. 바닷 갈매기가 꽃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달라졌어요. 바닷 갈매기는 이제 물고기 잡아먹고 이러는데 거기에 갈매기들은 물고기 잡아먹는 게 아니라 벌레 먹고 살고 이렇게 생태적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에 이 소위 말하는 그 국립공원의 80%가 로키 산맥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그 왜냐하면은 원래 거기가 이제 바다 밑에 있었대요. 바다 밑에 있다가 이제 융기 작용으로 싹 올라와 가지고 그게 이제 땅이 되고 로키 산맥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너무 볼 게 많아. 미국에 좋다는데 뭐 서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요세미티도 있죠. 저기 옐로스톤도 있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저는 그거 보느라고 이게 그 공부 늦게 끝났잖아요. 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서부 지역에 유학 간 사람이 동부 지역 간 사람보다 보통 1년 늦게 온대요. 놀다 보니까 늦어진다는 거야. 근데 보시면은요, 그 소위 말하는 바닷갈매기가 옛날에는 그 바다 옆에 살다가 이 갑자기 융기작용으로 싹 올라오니까 바다까지 못 가고 거기 살게 돼서 생태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땅이 너무 좋아. 진짜 땅이 좋아요. 미국 중부 지역에 쭉 가다 보면요, 아주 땅이 보면 꼭 우리나라 연탄 그 공장 같아.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시커먼 게. 하여튼 거기는요, 뭐 비료 뿌릴 필요도 없이 심어놓으면 그렇게 막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야. 캘리포니아 중부에 가면 그 프레스노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 가면 나파밸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포도 그 원도 많이 있고 수박도 많이 있어요. 미국 수박 알죠? 이만한 수박. 근데 얼마나 싼지 몰라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 참고로요. 한국 사람들은 가면 미국 사람들 그 수박 이거 큰 거 있잖아요. 가면 한국 사람들이 보면 표가 나요. 왜 표난지 압니까? 수박 앞에 가서 이러면 한국 사람이야. 그 서양 사람들은 안 그래요. 참 재밌는 건 서양 사람들은요 수박을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들어보고요 밑을 안 봐요. 그런데 보면은 위에가요 햇볕을 많이 봐가지고 아주 시커멀 정도로 초록색, 아주 진 초록색이 돼 있고 밑에 이렇게 들어보면 노랗잖아요, 그죠? 그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수박을 들고 가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진짜 과학적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학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두드려보고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한 번은 그 랜덤하게 수박을 갖다 하나 이렇게 농산물 검사소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좋지 못한 게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끝도 안 보이는 수박 밭 그게 트랙터를 가지고 왔어요. 쫙 다 밀어버려요. 다 밀어버렸는데요. 농부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주 정부에서 돈을 다 줘요. 수박 그 숫자대로 다 줘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런데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뭐 아프리카 몇 나라 가봤습니다만은 가보면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를 아프리카의 보석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땅이 좋거든요. 아니 원래 목사님 자꾸 이디오피아가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간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 좋죠. 근데 우간다는 정말 땅이 좋아서 영국 사람들이 이름을 그 별명 붙이기를 아프리카의 보석 그렇게 붙였어요. 그건 조좀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황폐합니까? 아무리 땅 소위 말하는 그든 지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중요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물에다가 소금을 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소금을 뿌려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생겨요. 또 소금을 많이 먹어도 또 안 좋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맛을 내는 거잖아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첫째는 맛을 내는 거예요. 사실 소금 없으면 맛을 내는 데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결이에요. 청결.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게 될 때 소금으로 씻어요. 이 청결 의식. 그것이 뭐냐 하면은 소금은 청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보시면 세 번째는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용으로 필요한 것을 소금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소금 언약, 이 언약을 상징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생명을 대신하는 물질로 나와 있어요. 생명을 대신하는 물질이다. 자, 그런 면에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는요.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소금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얼마나 소금을 귀하게 여겼냐 하면요. 그 당시에 왕들, 소위 말하는 그 성주들과 임금들은 소금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수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죠.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SAL, 쌀 나오면 그건 다 소금입니다. 쌀날이, 샐러리 아닙니까? 그죠? 월급이, 샐러리. 이 샐러리가 뭐냐면은 옛날에 소금을 가지고 월급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 샐러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장교에서 뭐 보면은 SAL 나오면은 뭐 거의 다가 이제 소금인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독일 같은 데 가서요. 음식점에 한번 들어가서 음식을 이게 먹어보시면은 숲 같은 거 이게 먹어보면은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좀 짭니다. 한국 사람이 짜게 먹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더 짜게 먹어요. 아주 고급 식당에 갈수록 짭니다. 왠지 아세요? 그 짜면은 부의 상징이에요. 내가 소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의 상징이. 싱거우면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짜게 먹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회의차 인도에 갔습니다. 제가 CWM이라고 하는 기관을 좀 섬기고 있었는데 인도에 가서는데 그 인도에 한테 그 감독이 한 번은요 이제 우리끼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그 조크 시간인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하면서 얘기한 뭐냐면은 인도에 가면 그 밀크티가 있잖아요. 그 밀크티가 밀크하고 티하고 되게 이제 뭐죠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이제 인도 감독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니까 뭐 50-50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래 다르대. 다른 게 부자들은 보통 보면은 80대 20인데 뭐 티가 80이고 뭐 밀크가 20이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면은 밀크가 80이고 티가 20이래. 재밌는 얘기 재미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하나 스토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금이 흔합니까?
소금이 참 흔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헌 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 그릇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 제사용, 언약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새 그릇이거든요. 새 그릇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왜 새날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보십시오. 이제 2025년 딱 되어 보십시오. 12월 31일이나 1월 1일 일어나보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사람들이 새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새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같지만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요. 저는 요즘에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요. 진짜 이런 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요 똑같은 옷을 어제 입던 걸 그대로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구두까지 저는 다른 거 신고 나와요. 예. 왜냐면요 똑같은 삶이 아닌데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데 왜 어제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그 방편도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꼭 같은 날로 살지 말라고 이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새날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원래 그 시간 계수법이요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인 거 아시죠? 그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한 하루입니다. 우린 자꾸 아침 저녁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성경은요 저녁 아침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독일어가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독일어 아시죠? 독일어 보시면은 am Abend und am Morgen.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이게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am Abend und am Morgen 이게 나오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독일은 진짜 성경적이더라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침을 맞이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같은 날 살지 말고 새로운 날로 살아라 라고 해서 꼭 같은 날이지만은 일어나면 별것 달라진 거 없지만은 새 날 그리고 우리는 새해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금을 뿌리면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사가 말을 했더니 엘리사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말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는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하나는 말이라고 번역을 해요. 영어 단어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word가 바로 엘리사의 word와 똑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는 말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을 뿌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물이 깨끗해졌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금 뿌렸다고 물이 깨끗해져요? 그 소금이 언제 소금인데? 지금도 여리고 가면 그렇게 맑은 물이 솟고 있는데요. 그 소금이 지금까지 흐르고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소금은 도구지만은요. 진짜 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방송 보십시오. 찬양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있고 설교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진짜 도구를 빼버리면은 찬양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니라면은 찬송과 죄송하지만 대중과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돈 많이 들어가지고 공중파가 만드는 드라마만큼 재밌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게 생명이 없잖아요. 왜 생명이 없습니까? 그 속에는 진짜 도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게 될 때에 거기에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시청을 와서 여러 가지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도움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일까?
좋은 프로그램은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서 영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막 쉽게 말하면 개런티 비싼 사람들이 와가지고 출연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짜 그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 우리가 하는 말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방송의 프로그램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게 될 때에 우리 시청자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 속에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 놓고요, 편집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고는요, 죄송하지만 언론 채널 돌려요. 제일 돌려. 예. 제가 천사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한번 욕 좀 해야 돼. 욕이요. 긴장할 건 없어요. 저는요, 기도 공부 이제 뭐 우리 사장님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김용채 목사님도 뭐 사정도 하시고 했는데, 죄송하지만요, 기도 공부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는데 5분도 안 걸려. 나는 그런 거는요 별로 필요 없다고 봐요. 딱 보면요, 이거 내가 전부 읽어야 될 기사인지 제목만 보아야 될 기사인지 표가 나잖아, 그죠? 그런 거는 왜 만드는지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걸 만든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신문이나 세상의 다른 도구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별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저는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습관이 아니죠,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 어제도 제가 뭐 일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뭐 원래 목사님 또 계셨고 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설교하니까 조금 좀 더 떨리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강단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강단에 나오잖아요. 나올 때는 제가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큰 설교든 작은 설교든 설교는 설교 아닙니까, 그죠? 뭐 명성교회 강단에 설교하는 거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나 제 마음속에 비중은 같아요. 같은데 꼭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수십 년 동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 잘 하는 시간이 아니고 말 잘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설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듣는 시간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말 잘 듣는 것이 좋은 설교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배달 사고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배달꾼이에요. 우리가 택배 배달 사고 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달꾼, 그렇게 말해요. 배달꾼, deliverer, 배달꾼이거든요. 배달꾼이 배달 사고 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배달 사고가 뭡니까? 배달 사고는 하나님이 전하라 했는데 떼먹고 안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말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때때로 보면 사람들이 막 뭐 좀 격분해가지고 막 자기 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전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눈치 봐가지고 이거 하면 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마음의 상처를 받겠지 해가지고 꼭 할 말씀도 떼먹잖아요. 이건 올바른 설교가 아니거든요. 바꿔 말하면요, 여호와의 말씀과 나의 말이 일치가 돼야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고쳐지는 것이지 소금 때문에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도구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지 여러분의 도구가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고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고쳐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이,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달라지기 바랍니다. 유행이 바뀌고요. 유행이 바뀌고 우리가 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 물이 좋아야 된다.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교계에 물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과 일치된 우리의 말, 우리의 일 돼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우리 시청을 235번 틀 때마다 진짜 감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060 801 8888 많은 사람들이
참 함께 우리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방송 되기를 축복합니다.